우리가 신앙고백서를 같이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신앙고백서 지난주에 조금 전체적인 것들을 구조를 좀 정리를 했었는데요. 한 번 더 우리 서론적으로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신앙고백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근본은 전체 성경 말씀 안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따르는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함께 볼 건데요. 서론적으로 우리 신앙고백서 안에 이제 이 부분들을 조금 요약하고 정리한 게 대요리문답 또 소요리문답까지 같이 따라 붙어 있죠. 그래서 신앙고백서의 전체적인 큰 그림은 우리의 신앙 고백의 근간이 되어지는 가장 근본 전제가 되어지는 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의 무엇을 믿을 건지 이런 믿음에 대한 답을 찾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 모든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기록해 두셨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고백서, 신앙 고백서에 성경에 대해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고 모든 신앙 고백서가 시작되어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경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시로 되어져 있는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져 있는 성경, 이 성경에 대한 고백이 가장 우선이 되어지고요.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믿을 것인가?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 가지고 있는 신자, 믿는 자들의 본분은 어디에 있는지 그게 우리의 생활에 관련된 부분들이 신앙고백서 안에 함께 따라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과 생활의 원천을 성경 안에서 우리는 찾고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믿음은 우리의 삶의 생활에 대한 뿌리예요. 생활을 그냥 모든 종교는 착하게 살아라,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된다, 윤리 도덕적인 부분들을 건드리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삶은, 생활은 그게 근본이 아니에요. 생활의 시작의 뿌리는 어디에서부터 하는 거냐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럼 하나님을 믿는 것이 틀어지면 우리의 모든 삶이 사회적으로 볼 때 많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참 저 사람은 착하다. 그게 착한 게 아니에요. 우리 예전에 그런 예를 많이 들었죠. 해적선 안에서 아무리 착해도요, 그건 해적선 안에 타고 망할 자예요.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삶은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 도덕에 기준을 두지 않고 있어요. 믿음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생활의 뿌리는 믿음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러면 우리의 생활은 어떤 거냐? 믿음의 열매예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따라서 나타나는 열매가 우리의 생활,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종교는 윤리, 도덕, 선행,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많은 전 세계 윤리, 도덕적으로 너무 무너지지 않고 사회를 붙잡아줘요. 그래서 종교는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종교를 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삶의 기준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냐니까 믿음에서부터 시작해요. 이 믿음은 누구를 믿냐, 뭘 믿냐, 하나님을 믿는 거, 여기에서 모든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깨어지면 우리의 삶은 다 무너져요. 그래서 지난주 메시지에서도 죄에 대한 성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어져 있는 우리 인생의 시작이 죄로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은 아무리 발버둥치고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우리의 삶은 죄에 오염되어 있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이 죄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가 해결되어져야만 우리는 올바른 삶이 회복되어져요. 그래서 이 생활이라는 것을 잘못 오해하면, 성경을 자꾸 윤리 도덕적인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굉장히 많은 부분에 우리는 해석 오류가 나올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게 창세기 3장이잖아요. 그 이후로는 모든 부분에, 우리의 삶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에 오염이 되어 있다 보니까, 죄에 오염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의 생활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좋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심판대에 의해 서야 될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십자가로 인하여서 회복되어져요. 그래서부터 그 은혜 안에서부터 우리의 삶이 진짜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바뀌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의 신앙 고백서 안에 다루어지고 있고요. 특히 소요리 문답 안에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생활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가르치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십계명, 굉장히 구체적으로 아주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는 주기도문, 우리의 기도. 십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먼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그게 이제 이 삶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주기도문은 기도에 관련된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자세로 서는지, 그게 기도에 관련된 거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 은혜의 방편은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다 있지만은 중요하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길이에요. 방편이에요. 그리고는 성례, 성찬과 세례, 그리고는 중요한 기도,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근간이 되어지는 삶은 어떠한지를 소요리 문답에서,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서부터 쭉 우리가 지금 신앙 고백서를 해오는 중에 이제 구체적인 삶에 관련된 부분으로 이제 접어들었어요. 그래서 이 그림 속에서,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이 눈이 정확하게 있어야 우리는 이 신앙 고백서 전체를,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목은 십계명을 시작했는데요. 지난주에는 서론을 잠깐, 서문을 좀 봤고요. 오늘부터 시작해서는 이제 십계명의 제1계명을 오늘 같이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제1계명 내용부터 시작해서 같이 함께 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소요리 문답에는요, 45문에서부터 48문 문답이 나와 있고요. 대요리 문답에는 103부터 106인 거죠. 네, 이렇게 설명이 좀 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함께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1계명, 출애굽기 20장 2절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는 여러분들이 출애굽기까지 안 가셔도 거의 대부분 성경책의 뒷부분, 앞에는 우리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이 나와 있고요. 성경책 제일 뒤에 표지에 보시면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거의 대부분 성경이 다 그럴 거예요. 찬송가 제일 뒤쪽에 표지 부분을 딱 보시면 여러분들이 거기에는 이제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어서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45문답 한번 띄워주실래요? 우리 보시면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45문입니다. 제1계명은 무엇입니까? 답. 제1계명은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1계명,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지금 우리 번역된 성경으로는 조금 다른 문장을 쓰고 있죠. 여러분들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시면 나 외에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고요. 나 외에는 이라는 것에 주가 달려 있어요. 1번 해가지고 밑에, 성경 제일 밑에 부분에 보시면 내 앞에서 같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1계명 너는 내 앞에서 나 외에는 같은 말입니다.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1계명을 함께 같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러면 요구하시는 게 있대요.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의무, 이 제1계명에서 명하는 것, 요구되는 것, 이 부분이 뭔지 46문 답을 보면서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PPT 한번 띄워주세요. 46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1계명에서 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 제1계명이 우리에게 명하는 것은 하나님은 유일한 참신이요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인정하여 그에게 마땅히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다른 신들을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마 라고 말씀하신 그 계명에 가장 중요한 요구하시는 것, 명하신 게 뭐냐라는 것들이 지금 첫 번째 질문이에요. 방금 읽었던 답을 보시면 제1계명이 우리에게 명하는 것은 하나님은 유일한 참신이요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인정하여 그에게 마땅히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조금 더 해석되어 있는 부분들을 대요리 문답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조금 길게 되어져 있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들을 좀 이렇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대요리 문답 104문입니다. 제1계명에 요구되어 있는 의무들이 무엇입니까? 답. 제1계명에 요구되는 의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는 제가 참 자주 쓰는 단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있어서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원리예요.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거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래요. 귀신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사는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사는 것, 그것들을 성경의 첫 번째 계명으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데, 둘째,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 안에는 두 번째가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억하고 높이고 존경하고 찬양하고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그를 예배하고 그에게 합당한 영광을 드리는 일입니다. 여기에 대한 거의 대부분의 단어는요, 이 단어로 제가 나중에 더 설명을 할게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여기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억하고 높이고 존경하고 찬양하고 선택하고 사랑하고 갈망하고 두려워하는 거, 그것 가지고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셋째, 그를 믿고 신뢰하고 바라보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게 제1계명에서 요구하는 거래요. 다른 걸 믿지 말고 내 힘을, 내 경험을, 내 지식, 다른 사람들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네 번째, 하나님에 대해 열심을 내는 것 요구하시는 거예요. 다섯 번째, 그를 부르며 모든 찬미와 감사를 드리고 혼신을 다하여 전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여섯 번째, 모든 일에 조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노엽게 하면 슬퍼하는 일입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는 일입니다. 이게 첫 번째 계명에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명하신 것들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며 산다라는 거는요, 이게 뒤집어진 게 죄에 대한 속성이에요. 죄의 근본의 시작이. 죄가 뭐냐? 교만함에서 왔거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중심에 딱 서 있어요. 내가 뭔가를 다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그게
죄의 가장 근본의 내용들이에요. 죄는 나쁜 짓을 했다가 아니고요. 성경에서 나쁜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 하나님 대신에 그 자리에 내가 가는 거. 그래서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가서 속인 게 그거잖아요.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네가 그 자리에 가서 네가 주인이냐. 너가 스스로 인정하고 네가 모든 네 삶을 다 끌고 나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죄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계명에서 요구하시는 거는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창조 원리가 그렇죠.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이 모든 만물을 누가 다스려요? 누가 주인인 것처럼 된 거예요? 인간이. 그리고는 이 인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이게 창조 원리예요. 모든 만물을 인간이 다스려야 되는데 인간이 그 밑에 들어가서 숙여서 엎드려 절하는 걸 보고 우상이라 그래요. 반대로 우리 인간은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을 자꾸 부인하고 내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 그걸 보고 죄라고 그래요. 그게 멸망받을 어마어마한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은 뭐냐? 요구하시는 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그렇게 살아가는 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의 가장 근본된 우리의 표현의 방식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에요. 여러분들 전에도 말씀드렸죠. 저 멀리 이제 저 아이들이 대학을 간다든지 직장 생활이 이제 청년이 되어지고 나면 직장을 하고 꼭 광주에 같이 있는 자녀들도 있지만 이 광주 땅을 떠나서 이제 뭐 서울이든 어디든 가서 이제 있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런데 명절이 돼가지고 집에 왔어요. 광주에 왔어요. 부모님들이 계세요. 오랜만에 왔어요. 그런데 가장 먼저 전화해가지고요, 친구들을 만나요. 친구들하고 열심히 며칠 놀았어요. 막 놀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가버렸네. 이제는 서울로 다시 올라가야 돼요. 아버지 어머니한테 연락도 못했네. 그래가지고 터미널에서 전화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 잠깐 광주 왔다가 가는데 얼굴도 못 뵙고 갔습니다. 그건 경외함이 아니에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님이 여기 계시는데 부모님은 온데간데 없어. 자기는 친구하고 열심히 놀다가 부모님을 다 까먹어 버렸어. 그건 경외함하고 정반대에 서 있는 거예요. 오자마자 부모님이 연락하고 얼굴 뵙고 인사하고, 그게 부모님을 경외함에 공경하는 효의 가장 먼저예요. 뭐 대단한 선물을 가져와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내 부모를 인정하는 거예요. 부모로서 그분이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어마어마한 사랑을 가지고 나를 여기까지 키워주신 분이시지, 그걸 존경하고. 그래서 이 경외함의 단어 안에는요, 두려워 떠는 두려움이 아니고요, 존경함에 있어서의 두려움이요. 그래서 저는 가끔 한 번씩 그 느낌이 있어요. 미국에서 제가 그랜드 캐년을 딱 한 번 가봤어요. 벌써 꽤 오랜 시간 전인데요. 처음에 미국 가자마자 저희 형님이 야 한번 가자 그래가지고 어찌어찌 해가지고 그랜드 캐년 갔는데 딱 가서 그 어마어마한 장관을 딱 보고요, 와, 하나님이 너무 크신 하나님이 잠깐 이렇게 만드셨을 건데 툭 하고 던져서 만드실 현장 자연일 건데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 하나님이 너무 크게 보이시는 거예요. 너무 위대하고 너무, 나는 거기에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숭 문대버리면 내 인생은 없어질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그래서 영어로는 fear God,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말은요, 크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 앞에요, 내가 완전히 작은 자로 느껴지는 것, 존경함 속에서의 나오는 두려움. 그리고 경외함이라는 거는요, 내 가장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둬요. 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기에. 그걸 보고 경외함이라 그래요. 내 모든 것들을 선택함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는 거. 그래서 아주 재밌는 예로, 우리가 결혼을 하면서 상대를, 내 배우자를 선택함에 있어서도 뭐 돈을 얼마나 버느냐, 키가 얼마나 크냐, 외모가 어떻냐, 배경이 어떻냐, 이런 거 말고 가장 중요한 거를 신앙에 두고 하나님 앞에서 그걸 놓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거, 그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이 경외함,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함의 가장 최고의 표현이
예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십계명 제1계명에서 요구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억하고 높이고 존경하고 찬양하고 선택하고 사랑하고 다 하면서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해라. 그게 첫 번째 계명이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다라고 말씀해요. 신명기 13장 4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경외하기 때문에 그 명령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는 거죠. 그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이게 신명기 13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향해야 되는지, 여호와를 따르고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고 그 목소리에 청종하고 그를 섬기고 그를 의지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굉장히 멋진 삶이 예배하는 삶이고요. 또 여러분들의 삶에서 굉장히 멋진 고백 하나가요? 기도예요. 내 인생의 참된 주인임을 인정하고 그 주인 앞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에게 힘을 주세요.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엎드려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기도하는 그 삶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창세기 3장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게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기도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기도를 잊어버리고 막 내 능력대로 내 힘대로 뛰고 사는 거죠. 오늘 또 장례식을 갔다 왔는데요, 오늘 또 그런 고백을 같이 함께 했어요. 생사화복, 주관자가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간이 이뤄낸 역사가 얼마나 커요. 대단한 능력들을 가지고 대단한 역사와 문명을 발전시켜 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단 하나도 건드리고 해낼 수 없는 우리의 영역이 아닌 거, 생사화복, 우리의 모든 것,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내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산업에, 우리의 건강에 모든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주인임을, 그분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제1계명에서 우리에게 명하고 요구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럼 반대로 1계명에서 금하는 것이 있어요. 똑같은 계명인데요, 거의 비슷한 내용이지만 금하는 것. 우리 소리문답에 47문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47문입니다. 제1계명에서 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 같이 읽습니다. 제1계명이 금하는 것은 참 하나님을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에게만 합당한 예배와 영광을 다른 이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딱 정반대죠. 요구하시는 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살아라. 근데 금하는 거는요, 이 반대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 부인하는 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삶, 이거는 제1계명에서 어떻게 보면 쉬워요. 그냥 이걸 역으로 해석을 해놓은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너의 인생의 주인으로, 너의 가정, 여러분들 자녀 낳아서 키우면서 될 수 있으면 자주자주 고백하세요. 하나님, 이 자녀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지,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하면요, 자녀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뀔 수 있어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함부로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막 뭔가를 막 어거지도 쓰고 누르고. 그런데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가 바라본다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금하는 것, 첫 번째 계명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금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는 것. 제가 105문이에요. 여기는 대요리 문답에는 104문, 여기는 105문이에요. 대요리 문답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기 좀 길어요. 쭉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1계명에 금하여진 죄들이 무엇입니까? 답, 제1계명에 금하여진 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알지 못하는 무신론. 둘째, 참 하나님 외에 다른 잡신들을 섬기는 우상숭배. 셋째, 금하는 것들이에요. 여호와를 하나님, 우리 하나님으로 섬기며 고백하지 않는 것. 넷째,
이 계명에 요구되어 있는 바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것을 빠뜨리거나 소홀히 하는 것, 내가 영광을 취하는 것. 그래서 많은 교회들의 목회자들의 실수가 여기에 있죠. 대단한 교회 막 붕이 일어나요. 그게 내가 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소홀하는 거. 그래서 개혁주의 가장 중요한 마지막 개혁자들이 고백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조직신학 교수님이 제목을 조직신학 책을 내셨는데요. 그 제목이 뭐냐? 성령으로서의 조직신학이에요. 교약. 성령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약. 내가 똑똑하다고 교수가 돼서 내가 성경 지식이 이렇게 풍부해가 아니고 자랑거리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질 수 있는 성경의 학문. 그래서 저는 되게 그 단어가요, 제 가슴에 이렇게 탁 뿌듯하게 와닿았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져 가는. 그런데 금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에게 마땅히 돌려야 될 것들을 빠뜨리거나 소홀히 하는 것. 5번째, 무지, 망각, 곡해, 거짓된 생각, 하나님에 대한 합당치 못하고 사악한 생각들. 6째, 하나님의 비밀을 무모하게 호기심을 갖고 탐구하는 것. 7번째, 신성모독과 하나님께 대한 증오. 8째,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추구하고 우리의 마음과 의지와 감정을 다른 것들에 무절제하게 몰입케 하여 하나님에게서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떠나 있는 것. 9째, 허망한 맹신, 불신, 이단, 사이비 신앙, 불신뢰, 절망, 뻔뻔함, 심판에 대한 무감각, 강팍한 마음, 자만, 허풍, 육신적 안정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0째, 부당한 수단을 사용하는 것, 율법적 수단을 신뢰하는 것, 육신적 즐거움과 기쁨. 11째, 부패하고 맹목적이고 무분별한 열심. 12째, 성경에 대한 내용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 없이 열심히 기도한다고 불건전한 신비주의에 빠지는 거, 무분별한 열심이에요. 그걸 금하고 있대요. 12째, 하나님의 일에 미지근함과 무감각함, 너무 게으르고 감각이 없는 것. 13째,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과 배교하는 것. 14째, 하나님 외에 죽은 성자들, 천사들 또는 다른 피조물에게 기도하거나 종교적 경배를 드리는 것. 이거는 이제 종교개혁 시대 때 그런 어떤 교회가 자꾸 죽은 성자들 뭔가 그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에 대한 반대쪽 경고를 하는 거죠. 15째, 마귀와 약속하거나 의논하고 마귀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 16째, 사람을 우리의 신앙과 양심의 주인으로 삼는 것. 17번째, 하나님과 그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경륜 등에서 불만족하고 인내하지 못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신 재난들에 대해 어리석게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 그리고 멸시하는 것. 18번째, 하나님의 성령을 거역하고 근심케 하는 것. 19번째, 우리의 선함이나 선행에 대한 찬사를 요행이나 우상이나 우리 자신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 돌리는 것.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다른 것에 돌리는 것. 굉장히 많은 것들이 쭉 적혀 있지만은 근본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 하나님을 인정치 않는 것. 이거를 제1계명에서는 금하고 있어요. 내가 중심되고 내가 주인되고 내가 주인이니까요, 물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주인인데.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청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굳이 내가 주인이고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알아서 하면 되는데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아요. 이게 제1계명에서 어긋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3장에 보시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거역하고 감사치 않고 거룩하지도 않고 쾌락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모든 증상들이에요. 이 부분이 제1계명에서 금하는 것이래요. 마지막 3번째예요. 그러면 우리 48문 한번 올려주실래요? 우리 48문 같이 읽어봅니다. 48문 제1계명의
내 앞에서란 말씀이 우리에게 특별히 교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제1계명 가운데 내 앞에서라는 말씀이 특별히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만물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다른 신을 섬기는 죄를 내려다보시고 불쾌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셨는데요. 내 앞에서, 나 외에는, 이 단어의 의미가 뭡니까? 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경에는 나 외에는 돼 있고요. 내 앞에서 같은 의미예요. 이 의미가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답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의미는 내 앞에서라는 말은 모든 것들을, 만물을 바라보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 광주대교회 때 박희성 목사님 참 좋아했던 단어예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제가 신학교를 딱 갔는데요. 신학교 이제 학교를 딱 들어가면은 제일 운동장 들어가는 딱 거기서 큰 바위돌로 학교에 딱 그 이념을 하나를 딱 올려놨어요. 그 이념이 뭐냐니까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아, 이 단어가 이 단어구나.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단어를 알고 있었던.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 단어예요. 나 외에는, 내 앞에서 같은 단어예요. 코람데오. 데오라는 말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거든요. 만물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다른 신에게 절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 삶을 두고 하나님은 굉장히 불쾌히 여기신대요. 기분 나빠하신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으신다고 말씀해요. 교만함, 건방진 모습. 아니, 우리는 피조물인데요. 자꾸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리에, 창조주 자리에 서서 건방 떠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어. 예전에 이렇게 전도하러 가면요, 세상 사람들 좀 잘 나가는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을 믿어, 내 주먹이나 믿지. 하나님 보실 때요, 정말 기분 나쁘신 거예요. 그거 한번 잠깐 하나님이요, 그냥 콧김에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날아가 버릴 건데 정말 겁없는 거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치 않는 삶. 그래서 그게 바로 죄의 근본이에요. 죄는 대단한 나쁜 짓을 많이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하는 게 가장 큰 죄예요. 교만한 거.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내 중심으로 내가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하고 모든 것들을 끌고 나가는 내 삶의 주인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 그래서 은혜를 요구치 않아요. 은혜 받는 거를요 거부해요. 그래서 지옥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곳. 그게 지옥의 가장 근본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치열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그래서 나 외에는, 내 앞에서라는 말은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라는 의미로 제1계명을 놓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1계명, 우리는 10계명 그러면요, 주로 윤리 도덕적인 부분에서 내가 조금 이렇게 어긋나면 어떻게 하지? 아니요. 가장 첫 번째 계명에, 그 10계명의 전반부는 싹 다 뭐에 관련된 거냐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게 틀어지면 아무리 윤리도덕적으로 사회적인 어떤 기준에 맞춰서 윤리도덕적으로 깨끗하다 해도 삶이 다 무너진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 윤리도덕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 우리의 삶은 바르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를 요구하시는지, 그게 가장 제1계명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요구하시고 또 금하고 계시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거, 그래서 간절함과 사모함, 청종함은요, 이 단어 안에서 다 나와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요. 청종해요. 왜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우리가 매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응답들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오늘 또 확인하고, 또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의 어떤 삶들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답을 또 찾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단순한 성경에 어떤 정리되어 있는 지식을 우리가 얻어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신앙고백서 또 서유리문답 대유리문답 속에서 우리의 것들을 하나하나 조금씩 점검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진짜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관자, 내 삶의 주인,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인정해드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임을,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으로 허락하신다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살 수 있는 그런 오늘의 우리의 또 믿음의 고백들이 되어지도록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